나의 우물을 파자. 나의 우물을 꼭 파자. 나의 우물을 꼭 파자. 그냥 우물을 파자 해도 되는데 강조하고 싶어서 꼭 파자라고 했어. 꼭 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일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아니 첫 번째 본문이 아니죠. 오늘 본문 하나로 그냥 바꿨어요. 창세기 26장 18절. 창세기 26장 18절. 창세기 26장 18절. 한 절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르벳의 사람이 그 우물을 내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더라. 요즘은 많은 집들이 집들이 사 먹더라고요. 아이들 사 먹어요. 저희 옆집도 생수를 다 사 먹더라고요. 저희 집 가운데 있는 양쪽에 있는 집들 다 생수를 사 먹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정수기 렌탈을 해서 마십니다. 또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영적 세계에서 반드시 나의 정수기가 있어야 돼요. 물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방금 읽었던 이 본문과 연관지어서 표현을 바꿔보면 영적 세계에서 반드시 나의 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예상이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께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헌신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부서도 없죠. 뭐 조직도 없어요. 뭐 행사도 없어요. 뭐 사람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웬만하면 있어요. 다. 근데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봉사나 헌신을 그래서 요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뭐 사랑으로 챙기고 헌신하고 막 이런 것들은 거룩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거룩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해하시기 좋게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럼 살인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경건생활, 구별된 경건생활은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내면의 상태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간음하지 않는 거룩한 경건생활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는 내면의 그 상태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거룩한 경건생활은 경건한 삶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한 어떤 내면 상태의 결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단 헌신해봐라.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야. 헌신해봐라. 그러면 사랑이 생길 거야. 헌신해봐라. 그러면 희생하는 마음이 생길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믿음을 소유해라. 먼저 사랑을 소유해라. 그래서 희생의 마음을 소유해라. 그러면 헌신하게 될 거야. 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내면을 먼저 바꿔라. 그럼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될 거야. 거꾸로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서부터 안을 변화시킨다가 아니라 안에서 바뀌어서 겉에까지 바뀌게 된다. 이거 좀 다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차피 헌신이라는 경건 생활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고 그 결과는 결국 원인이 내면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특별히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영적 세계가 되게 철저한 계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죠. 주고받는 게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어요. 그건 정말 경험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원하시거든요.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거기 보면 그들이 이제 예물을 막 하나님께 드려요. 성막을 지으려고. 근데 거기 보면 자원하는 자들을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일단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아요. 대신 우리 교회는 다른 걸 부담드리고 있죠. 그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다른 걸 부담드려요.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부담드리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많이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처럼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 피가 날 때까지 그래도요 내면과 외면의 온전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좀 바뀔 수 있어도요 근본적인 사람 자체가 변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고행이나 봉사로 구원도 얻을 수 없죠. 소속이 바뀌지 않으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걸 본질을 바꿀 수 있나? 오직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때, 그러니까 구원도 완전한 변화도 결국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께 딱 닿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에 딱 닿을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선을 넘어가려면 구원도 그렇고 변화도 그렇고 바뀌는 그 선을 넘어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란 핏값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거든요. 대가가 필요해요. 저쪽 세계는 계산이 철저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값을 치러야 돼요. 구원을 얻는다. 얘를 건져낼 거야. 값을 치러야 돼요. 무슨 값? 죽음이라는 값. 생명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려는 것도 똑같아요. 값을 치러야 돼요. 죽음이란 값을 치러야 돼요. 내면부터 외면에 이르는 그 온전한 변화, 죽음이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럼 분명히 알아야죠. 구원엔 반드시 죽음이란 대가가 필요합니다. 구원이란 게 뭔가요? 원초적인 의미는요, 건져진다는 거예요. 건져낸다. 내가 얘 죽어가고 있는 얘를 건져낼 거야. 이게 구원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건져졌나요?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진 거거든요. 영원한 죽음에서. 근데 그 영원한 죽음이 어디서 왔나? 죄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응시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지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뭘로 치료해야 되냐? 생명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죽음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도 똑같아요. 구원 문제를 떠나서 변화도 역시 똑같아요. 생각의 변화, 그동안 말씀드렸던 설교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삶의 변화는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이루어진 생각의 변화에다가 플러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그러니까 나도 죽어. 결국 나도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을 때, 그 죽음이 더해질 때 부활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까지 가야 되거든요. 나도 가야 돼요. 내 삶의 변화는. 구원은요, 건져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변화는요, 결국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죽음까지 내가 가야 돼. 그래서 나도 죽어야 돼. 그래서 부활을 겪어야 돼.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면과 외면의 온전한 변화는 역시 죽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다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다시 이해해보면 죄값은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치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해. 또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나의 죄된 옛 그 본성 대신에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역시
죽음이 필요해. 그리고 그렇게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음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 그 선물이 뭐야? 은사가 뭐야? 선물이 뭐야? 그리스도 예수야.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에 이르는 삶, 구원도 성화도 다 있어.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영생으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변화도 다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야 돼요. 그 완성하신 구원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에 닿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냥 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발에 등불이 되셔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까지,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하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란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나의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보이는 나를 보면서 한탄해, 괴로워해, 나 아직도 이 모양이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 권면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왜? 우리는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이 나와의 싸움이 왜 그거냐? 우리가 하란에 가는 목적은요. 하란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경험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소통, 통로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도예요. 그리고 또 나의 신앙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의 신앙을 알고,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 신앙과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때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며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이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나의 자아를 탄식하면 주님께 죽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하란의 메마름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을 해. 그렇게 하란의 메마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 묵상과 자신과의 싸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닿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 묵상,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우물을 파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물을 파는 행동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과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성도님들께 왜 세 가지를 강조했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고 조명받는 거, 음성 듣는 거, 이거 모두 결국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건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일하신다는 건데, 우리 교회 강조드린 이 세 가지는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행동을 했던 거예요. 왜? 만나는 거였으니까.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였으니까. 하나님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권면드렸던 건데, 그 만남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추구해 왔던 거죠.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생수로 비유하시죠. 생수로 비유하세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생수가 강을 이루어서 아예 흘러 넘친다. 성령 충만한 얘기예요. 충만해서 아예 성령 충만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물을 파야죠. 내 안에 우물을 파야죠. 물론 주님께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그냥 믿음. 믿어라, 나를 믿어라. 흘러 넘칠 거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믿음을 보여야지. 행동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행동할 수 있나?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내면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그러면 성령 충만한 믿음, 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뭘 해야 되냐? 내 배 안에 생수가 넘쳐야겠죠. 내 심령 안에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야 돼요. 그 물이 흘러 넘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우물을 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봐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아시죠? 성경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해요. 자신의 배고픔과 궁핍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쳐다봐요. 뭐 돈을 요구한 거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게 뭘 주셨냐?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은과 금을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회복을 주셨어요. 뭔가를 얻을까 하고 쳐다봤단 말이에요. 자신의 궁핍함과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좀 줄까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회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뜻 다 아시죠? 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물을 사 먹으면서 얻어 먹으면서 목마름을 해소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걷지 못하는 다리,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을 고쳐주셔서 걷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우물을 스스로 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이 우물 찾아가고 물 좀 달라고, 저 우물 찾아가서 물 좀 달라고, 이게 아니라 야 네가 걸어라, 네가 눈을 떠라, 네가 좀 들어라, 그리고 좀 물 좀 팔아, 네 안에 생수가 넘치게 해라.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마지막 때 다 돼가고 있는데 맨날 여기저기 돌면서 너무나 많아요. 메뚜기처럼 돌아다니고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물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성도님들께 생수를 전해주셨던 그분들처럼 나의 우물을 파서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우리도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뭐 신앙의 선배들, 대선배들, 뭐 역사적으로 그 영적 거장들 이런 분들 조언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종 신앙 서적들 보십시오. 아름다운 겉면들 다 들으세요. 경건이 깊은 경건을 소유하신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신심이 깊으신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간증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들으세요.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 역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어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국 그들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분들처럼 사시기 위해서 그분들의 우물에서 나온 그들의 책과 그분들의 설교와 그 간증들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그것만 마시면서 그걸 내 삶에 그대로 끼워 맞춰서 살아내려고 하시기보다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따로 팠던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기도와 말씀과 자기와의 싸움으로 열심을 내시다가 그들처럼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올라오는 그 성령님의 조명, 그 생수에 의해서 올라온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같이 하나님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답을 끄집어 와서 내가 그들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그들이 갔던 발자취처럼 걸어갔더니만 결국 같은 대답을 내더라.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르란 얘기가 아닙니다. 같아야 돼요. 근데 같은 방식이 정답을 가져와서는 그들이 풀어낸 풀이 과정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요 풀이 과정 그대로 외우고 요 다 그대로 외우고 그래서 이렇게 난 풀어낼 거야. 이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시행착오하고 나도 똑같이 고생하면서 나만의 풀이 과정을 만들어내고 답을 내봤더니만 그들과 똑같더라. 이런 상태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그들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그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우물을 파시라고 기도와 말씀과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하시라고 강권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게 신앙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나는 어떻게 갔을까 막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돌아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깊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꼭 개인 눈물, 나만의 눈물을 파셔서 배가에서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생수가 넘치는 경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기도, 말씀, 묵상, 나 자신과의 싸움. 이거 참 무료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가 없거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돌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바닥 닦는 과정이거든요. 지평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가 없어요. 보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바닥만 깔고 있다 보니까. 공사장 가보면 뭐가 없어요. 맨날 공구리만 치고 있어. 뭐가 없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바닥 깔고 있어서. 그래서 의문이 들 수 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데요. 진짜 이 시기를 가볍게 보시지 않기 원합니다. 신앙의 이 기본적인 이 행동, 이 뻔한 행동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놀라운 사건들은 모두 이 기본적인 신앙의 행동에서부터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결국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신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행동들로 스스로 의무를 파시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의무를 꼭 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이 꼭 자신만의 의무를 파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우물에서 물을 떠마시면서 목마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고 있는 이 샘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을 팔려면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 묵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거 강요하지 않고 이 세 가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 성령님 조명을 받고 그리스도께 닿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 그냥 사라지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 서적에 나오는 그 대단한 분들, 믿음의 선배들 제가 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요. 좀 볼 때마다 저 신앙 서적 읽거든요. 볼 때마다 놀래요. 진짜 대단하다 느끼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과 같은 성경에서부터 내려져 오는 그들과 같은 신앙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다.